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름 교육 행사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면 왼쪽에 크게 현수막에 우리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SFC, 또 1청년부, 2청년부에서 5개 교육기관의 여름 교육 행사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물론 평소에도 주일마다 이루어지지만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여름방학이라는 이런 기회를 맞이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 위한 특별한 방편으로 온 교회가 관심을 갖고 이 일들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와 같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이고, 그 다음에 함께 모여서 말씀도 잘 배우는 교회이고, 성도 간에 사이좋게 교제하는 교회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식사 봉사하고 이런 하는 것들, 이런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이런 힘을 모아서 교회 밖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는, 이게 하나하나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500km 정도 되어지는 먼 거리죠. 지금의 튀르키예, 전에는 터키라고 그랬는데 이 터키 지역의 남동쪽에 있어요. 이 도시는 당시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당연히 로마가 가장 큰 도시 중심지,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해서 북아프리카 지역에 종교적인 중심지가 있어요. 두 번째 도시. 그 다음에 있는 도시가 이 수리아 지역에 로마를 대표 세워진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 세상에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당연히 상업도 발달했고 문화도 발달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갖가지 종교도 있는, 좋은 의미에서는 많이 발전했는데 신앙생활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지역에 스데반 집사가 박해를 당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 중에 구브로,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구브로 지역, 이런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11장 20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0절에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헬라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그 지역이 헬라 사람들인가? 유럽도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이라는 것은요, 헬라파 유대인, 곧 본토에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대별한 유대인이기도 하고, 유대교를 믿지만 해외에 사는 해외 동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유대인들이 가서 쉽게 말도 통할 수 있고, 또 종교적으로 비슷한 색깔을 가진, 문화적으로 비슷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이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해요. 그것이 2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크게 왕성하게 보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 기독교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곧 안디옥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그랬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누굴까요?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본래 이름이 아니에요.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 우리 김종동 장로님 아들이 김요셉 목사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인데, 이 요셉이 얼마나 잘 섬기고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말씀을 잘 전했는지 아예 별명을 뭐라고 붙였냐면 바나바. 바나바의 뜻이 뭐예요? 위로의 사람, 권위의 말씀의 사람, 이렇게 이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지역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다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거예요. 야, 예루살렘 교회 부흥이 이 5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안디옥 이방 도시에도 이렇게 교인들이 모이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도 임했구나라는 것을 보고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이 뭐예요? 믿음에 단단히 서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권하다는 말이 뭘까요? 이 말은 주일마다 혹은 때때로 모여서 권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설교했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이와 같이 잘 전파하는 설교 사역을 통해서, 권면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을 잘 끌어모았고 힘을 북돋아 주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또 힘을 얻어 나가서 뭐 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24절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하다라는 사람, 착하다라는 말은 또 좋은이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품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었다, 사람 됨됨이가 좋은 사람이었다, 바탕이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탕이 좋은 것 위에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심으로 바나바와 함께 하였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더불어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바나바는 믿음도 충만했다, 가득히 차서 넘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성품도 좋고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고 믿음에 바로 서 있는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더라. 크다라는 것은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어요. 그러니 바나바가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이전에 한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사울,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죠. 아직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는 안디옥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에요. 지금도 튀르키예 남동쪽이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에요. 찾아가서 만나서 안디옥에 데려와서 함께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동역이라고 그러죠. 봉사하게 되었어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기 큰 무리를 가르쳤고, 뭘 가르쳤을까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복음 진리를 잘 가르쳤더니 제자들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이에요. 제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자예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자잖아요. 이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혹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추종자,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처음에는 비꼬는 거로 시작했겠죠. 조롱하는 말로, 아유 저 예수쟁이들, 예수에 미쳐 사는 놈들, 이렇게 비꼬는 말로 시작했지만 점점 지내면서 보니까 뭐예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삶의 모습에서 반듯하게 살아가니까 뭐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롱하고 놀리는 말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 사건일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지니까 야, 그렇지, 멋지지, 잘했지. 그런데 실제로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이 일이 만만한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요. 시간이 지나서 2000년 뒤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는 아이 그랬지 뭐, 잘했지 뭐, 멋졌네,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방 지역에 그 당시에 여러 종교와 문화에 쩔어 샀던 사람들, 예수를 도무지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1년 만에 변화되어서 진짜 예수쟁이가 되었다? 쉬운 일일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이
그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도록 말씀으로 잘 양육한, 먼저 말씀을 잘 전해서 세웠던 바나바, 그 다음에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1년 동안 말씀을 잘 가르치는 양육을 했던 바나바와 사울의 수고가 있었지만 이 일은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로마의 3대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큰 도시일수록 복잡하고 할 일도 많고 딴 것 할 것도 많아요. 이방인들 중심 지역이잖아요.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헬라파 유대인들,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처음 모였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안디옥 지역에 이방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이 지역이 되었어요. 문화와 종교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만큼 뭐예요? 예수 믿는 것도 힘들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들어와서도 변화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더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1년 동안 양육해서 완전히 변화시켰다?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예요. 1년이면 전통적으로도 짧잖아요. 뭔가를 다져놓고 뭔가를 그 결과물을 얻기까지에는 너무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전도도 어렵지만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뿌리를 내리고 자기 스스로 자립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 나오고 믿겠다는 사람들은 훨씬 많지만 결국 그 자리에 머물러서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몇 프로나 될까요? 실제로 통계적으로 10%가 안 돼요. 열에 한 사람 남으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대구 서남교회를 봅시다. 참 나름대로 우리 목요 전도들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문제는 열심히 하고 마음을 기울이고 애를 쓰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전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일단 전도도 안 돼요. 대구가 한국에서 몇 번째 도시일까요? 전통적으로 세 번째 도시예요. 서울, 부산, 대구. 어깨 좀 힘이 들어가요? 그런데요, 종교 사회학자들이 대구를 분석할 때 대구는 복잡한 도시예요. 일단 불교가 세. 팔공산 갓바위를 비롯해서 동화사 본사예요, 아주. 그리고요, 갖가지 이단들이 나온 이 주변에 이단 교주들이 많이 태어난 곳이 대구하고 주변이에요. 무속신앙도 강한 도시예요. 이런 데서 전도에서 나와서 예수 믿는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한다, 헌신봉사한다. 그런데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저 교회 나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무슨 말씀을 잘 배우고 양육받아가지고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그렇죠.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사실 힘들잖아요. 하지만 안디옥 교회의 예를 들어보세요. 전도도 힘들고 양육은 더 힘들고, 그래서 교회 안팎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은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어요. 그리스도니 나는 그런 인정받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제가 봉독했던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통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어려운 이방 지역에서 전도되어져 예수를 믿는다? 이게 1차 관문이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방해도 많고, 여기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이들 가운데는 일부만 믿은 것이고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잘 배우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랬어요. 결국 모든 것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오늘 본문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두 번째는요, 바나바의 헌신입니다. 파송받아서 그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말씀으로 잘 권면했어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설교 사역을 잘 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혼자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몇몇 사람 데리고 제자 양육하고 이러기는 힘들어요. 그러니 전체를 놓고 말씀 사역하는 주일이나 수요기도회나 금요기도회 같이 이렇게 공적인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을 잘 하였어요. 그랬더니 안디옥 지역에 있는 교인들, 제자들이 말씀을 스포츠처럼 잘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바나바의 헌신적인 노력과 수고, 애씀이 어우러짐으로 뭐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크게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라고 느끼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을 데리러 가서 함께 와서 동력했어요. 힘을 모아서. 특별히 사울은, 물론 바나바는 말씀을 잘했다고 하지만 사울은 히브리 전통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학문적인 지식 바탕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남을 잘 가르치고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울과 함께 동역하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힘써 잘 양육했어요. 여기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랬어요. 앞에는 권하고 그랬죠. 권하는 것은 뭐예요? 설교했다라는 말이라면, 가르쳤다라는 뭐예요? 일일이 말씀 공부, 양육이라고 표현하죠. 전에는 우리가 성경 공부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말하는 투가 바뀌었고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고요, 행동하는 게 이전과는 사뭇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아마도 친인척들, 친구들,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이고 저거 미쳤네, 저거 미쳤어, 예수쟁이가 되었네 라고 놀리던 사람들이 나중에 정색을 하고 보는 거예요. 저렇게 변했단 말이야? 저 개망나니가? 술만 먹으면 온 동네 휘젓고 다니고 고래고래 설리는 저 술 개망나니가 저렇게 바뀌었다고?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그 백성들, 성도들, 제자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잘 말씀 안에서 잘 자람을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인은 신분과 인종과 계급을 초월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다 초월했어요. 그러므로 전도, 권면, 양육,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성장, 그 다음에 뭐예요? 인정받는 이런 하나하나의 모습들,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도록 가르치는 것이 양육이라면, 이것을 위해서 헌신함에 봉사했던 바나바의 앞섬과 사울의 동역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는 모든 교회에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야 마땅하고, 이 시대에도 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세상 가운데서 직장생활하며 사업하며 학교에서 이웃에게서 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교인, 기독교인이라는 것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것은 뭐예요? 어딘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안 들었거나, 양육받는 일을 등한히 하고 안 했거나, 혹은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등한히 하여서 잘 양육하지 않는 무책임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나, 그 가운데 원인이 하나 있을 거예요. 무엇이 원인입니까? 하나님은 양육을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어요. 양육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양육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 나아가 양육은 헌신된 그런 지도자들의 봉사이기도 합니다. 은혜 받은 지도자들, 리더들의 봉사와 헌신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양육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양육은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전도 봉사로 시작해요. 모교 전도대원들이 추나 더우나 모여서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또 전도 대상자들 찾아가고 물건을 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권해서 주 앞으로 인도하죠. 그러니까 전도도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뭐예요? 봉사예요. 섬겨야 돼, 안 섬겨야 돼요? 내가 시간을 내야 되고 물질을 내야 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전도도 봉사예요. 전도도 헌신이에요. 양육은 설교 봉사로 기초를 닦았었던 거예요. 바나바가 가서 뭐예요? 설교 사역, 설교 봉사죠. 아니, 바나바가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은 사람이에요. 굳이 그런데 멀리 안디옥 지역까지 가서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능으로 은사로 주셨던 말씀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양육은 이 설교 봉사, 말씀 봉사를 통해서 기초를 쌓는 거예요. 더 나아가 양육은 교육 봉사, 가르침이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교사들이나 목자 리더들이나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봉사를 통해서 이것들이 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양육은 동역, 함께 힘을 모아야 돼요. 한 사람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힘을 모으고 협력하고 뜻을 모을 때에 양육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 파송, 권면 설교, 양육, 동역 봉사를 통한 양육을 통해 성장하게 되어지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런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곳에는 그런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이름 없이 또 빛도 없이 섬겼던 그런 말씀의 사역자들의 봉사와 수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지는데 물론 교육자들이 말씀을 잘 전하지요. 또 그 안에 우리 교사들이 또 함께 분반 공부라고 하죠. 함께 말씀을 또 나누게 되어져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신앙적으로 북돋아주고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울려지는 봉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신자는 곧 아직 믿지 않았던 비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초신자가 되어지고, 초신자들이 이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적인 말씀을 잘 듣고 잘하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양육을 통해서 이제 집사가 되어지고 또 남들을 섬길 수 있는 봉사자가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 교회 안에서는 이런 모습이라면 교회 밖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갈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 갈 일은 말씀의 사역자들을 잘 세우는 일이에요. 적절하게 당회에서는 그 부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육자를 청빙하기도 하고 또 교사들, 부장들을 잘 적절하게 세워서 의논해서 세우는 일,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한 것과 같이 적절한 그런 인물들, 사역자들을 잘 세우는 것도 필요해요. 세움받은 사역자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 섬겨서 잘 세우는 일들, 이런 양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요, 관심도 있어야 되고 사랑, 애정을 가지고 잘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무엇 하나라도 부족하면 어느 부분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은 가장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잘 전해주어서 그 말씀의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요? 스스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게 제자 양육,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양육은 은혜요, 양육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양육은 또한 헌신된 사역자들의 봉사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와 또한 헌신된 사역자들의 이런 귀한 봉사와 동역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부흥 성장할 뿐만 아니라 좋은 소문들이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이런 안디옥 교회는 놀랍게도 1년 되어서 칭찬받았고요.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은요, 여기 자기들을 파송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부조라고 그러죠. 구제 헌금을 보내요. 29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니, 전도받은 교회가 모교회가 어렵다고 뭐 한다고요? 구제 헌금을 모아 도와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얼마나 건강하게 교회가 잘 자랐는지, 자신들에게 사역자들을 파송하고 그래서 자신들을 전도하게 하고 세웠던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자 즉시 힘을 모아서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요, 잘 어우러지는 교회예요. 13장 1절에 보시면은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거기 보시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 유대인 레위 족속으로 위로자라는 말을 가진 말씀의 사역자였어요. 그 다음에 시므온이라는 사람, 니게르라는데, 니게르가 뭐예요? 영어로 니그로 이 말이에요. 흑인이라는 거예요. 흑인. 아마도 아프리카 출신 흑인이에요.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레네 출신이라는 거 보니까 이 사람도 북아프리카 출신이에요. 또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마나엔이라고 되어 있어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은 귀족 왕족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사울, 유대인이었지만 처음엔 박해자였던 바리.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의 이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출신들, 여러 사람들, 흑인도 있었고 박해자도 있었고요, 유능한 사역자도 있었고요, 귀족 출신 어깨에 힘줄 만한 사람도 있었고요, 높낮이가 다 다르란 말이에요. 우습게 여길 만한 그런 노예계층의 사람도 있었고요, 당시에 인정받는 그런 귀족 출신도 있었고요. 사울은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이 어우러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서 1년여 만에 뭐예요? 또 선교사를 파송해요. 그 중에 가장 알짜배기인 바나바와 사울, 자신들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다른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들이 물질로 후원하고 파송하는 최초의 선교사 파송, 이방 교회로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가 막힌 교회가 되었어요. 세상에 1년여 만에요. 모범된 교회였어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이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대구 서남교회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받고 잘 이와 같은 설교 말씀을 일단 잘 들어야 돼요. 딴청 부리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휴대폰 들여다보지 마시고, 뒷돈 날짜 생각 꾸미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여 들으세요. 길어야 30분이에요. 그 다음에 목장 모임이든지 제자 훈련이든지 이런 제자 양육회는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시간에 꼭 함께 하세요. 그거마저 힘들다. 수요일에는요, 설교라보기란 설강의예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하도 안 나오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똑같은 주제 한 권 정해가지고 주제 돌아가면서 지금 뭐예요? 수요일에는 설강을 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라도 나오시라고요.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제대로 잘할 수 있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말씀 양육 봉사를 감당하시는 분들은 잘 우리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사들, 목자 리더들은 말씀의 사역자로 앞장서 일을 잘 감당하셔서 가르치는 위치에서 하시고, 배워야 될 여러 성도들은 그런 기회에 잘 배우셔서 이와 같이 함께 어우러져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교회 되어지, 또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